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사는데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는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여. 301장입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그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사랑해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내 친구를 삼가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섭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342장 1절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섭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섭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희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책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 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의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바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모든 행함 있는 믿음들이 하나님께 칭송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얼씬 불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심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감막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2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성시교독 23번 시편 44편입니다. 성시교독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신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 앞에 나가는 신령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꿈에 깃든 삼천천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늘에서 저 군병들이 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중산 가운데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 위에 주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근과 또 하나님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평강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되게 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때로는 아버지님도 외딴 곳에서 또 아버지님도 괴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바가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약 321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찬송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죄 힘으로도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네. 날이 너무 좋죠. 멀리 가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은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10월 달도 중순이 들어서고 곧 이제 2달만 있으면 올 한 해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세월을 그렇게 표현하죠. 40대는 시속 40km로 가고 50대는 시속 50km, 또 60대는 시속 60km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세월의 속도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인생에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쏘아 올린 화살이고, 둘째는 입에서 나간 말들이고, 셋째는 지나간 세월이고, 넷째는 잃어버린 기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지나간 세월은 되돌릴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다시금 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죠. 자기의 재산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만약 40대에서 10년을 더 살 수 있다면 내 재산 전부를 그렇게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0대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수백억의 재산의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가치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더글라스 데프트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아기를 한 달 먼저 태어나게 한 산모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달이 얼마나 아쉬운지 알 것입니다. 한 주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주간지 편집장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1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십시오. 10걸음만 뛰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1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싶다면 금방 교통사고를 피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 때문에 생명을 구한 그 감사함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딱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시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가 2달이나 남았으니까 올해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살아가야 할 그런 시간, 그런 세월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대하는 자세가 바울은 남달랐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13절 말씀이죠.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과거가 휘황찬란 추억거리로 가득하시나요? 아니면은 나는 과거를 어떤 모습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과거의 영광은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과거가 아주 화려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나고 잘난 그런 사람이었죠. 당시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하버드나 서울대, 의대 정도에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죠. 또 종교적으로도 보면 바리새인이었고 신분으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화려한 그런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것이 과거가 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귀하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겼다. 그 과거에 대해서 잊어버렸다. 그리고 8절에는 좀 더 나가서 얘기합니다.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참으로 화려했던 그런 영광이 있었지만 그 과거에 대해서는 그 영광은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그런 시절도 있을 터이고 한때는 엄청난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던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광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후회하거나 때로는 아쉬운 그런 남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힘으로 우리가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또 과거를 태하는 그 태도가 있는데 바로 실패의 아픔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도 있지만 우리가 실패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와 또 그런 고통들은 이 과거의 것들이 현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가 있거나 때로는 그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도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실패들을 잊고 그 실패가 더 큰 교훈으로 지금 현재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한 번은 그 아덴이라는 곳에 아테네죠, 그죠? 그곳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그곳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류의 사람들이 그 아테네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철학적인 논쟁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를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덴의 철학자들은 야, 니 똑똑하다.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했던 목적은 뭐였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논쟁에서는 자기가 이겼는 것 같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아픔과 또 괴로운 일들, 슬픔들이 과거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붙잡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서 잠을 못 자거나 내가 그때 요거 조금만 더 했으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밤새 내 머릿속에 있다면 잠도 못 자죠. 또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후회한들 그것이 과거의 그것이 이렇게 변화되거나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것들이 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에 미움과 원망도 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나 자신에 대한 실패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아쉬움들도 있죠. 그죠?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원수들도 있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내 돈 떼먹고 도망간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그런 관계들이 회복이 잘 안 되죠. 그죠? 그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들을 용서하라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용서라는 말 혹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이 용서이죠? 그냥 내가 복수하고 난 다음에 용서가 되나요? 용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게 옛날의 원망이나 미움들이 완전히 잊어버리면 이게 완전히 용서예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완전히 사람에게는 이게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 그런 거는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남아있고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내 돈 떼먹고 간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분통하고 원통하고 막 잡아서 주먹질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나. 근데 그 사람을 기도해. 하나님, 저 친구가 내 돈 떼먹고 갔는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저는 용서한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도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자녀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또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늘 우리를 붙들고 죄의식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그에게 보상을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 죄 안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받은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 말씀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죄들이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에 잊을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과거에 잊지 않아야 할 것도 있죠. 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의 이름은 모래에 새기고 사랑의 은혜의 사람의 이름은 바위에 새겨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을 받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들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그 과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과거, 이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에 대한 과거에 대한 태도들이 바울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미래에 대한 자세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13절 후반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말씀 가운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막 용기가 생기고 뭔가 힘이 생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전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에 대한 그 꿈틀거림이 이 말씀 앞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지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미래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 현재에서 미래로 가죠, 그죠?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은 시간 안에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2025년도에서 2023년도로도 오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도 창조주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그 개념 안에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계가 이루어지고 시간이라는 그 안에 모든 테두리가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시간, 나에게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뭐지? 늘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제 청년들 중에는 중간고사 이제 시험을 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야, 이번 시험 망하면 어떡하지? 좀 더 나아가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원하는 그곳에 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또 연세가 드신 분에는 이런 마음들이 있죠. 내가 병이 들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어느 날 아파서 병원 갔는데 의사가 잠깐 가족 함께 오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내일에 대한 그런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은혜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일도 나와 함께 계실 우리 주님이십니다. 훗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 가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염려나 그런 염려의 미래들은 우리가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의 시각은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고 불임의 상을 위해서 더 희망으로 오늘을 채워가는 것이 미래에 대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취업도 원하는 대로 해주실 것이고요. 또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신 그날이 있으면 천국 가면 되죠. 천국 가면 할렐루야. 저 이 땅의 삶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품에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불임의 상을 위해서 미래로 달려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 번째의 자세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마음.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도 주께서 주시는 비전이 가슴속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향한 그 걸음을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는 그 마음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참 너무나 멋진 말씀이지 않습니까? 늙은이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면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고 주를 따라가는 백성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전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한 새벽 한 6시 반경에 운동하러 가면 그곳에 창포동에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 한 분이 운동을 하러 오세요. 연세가 지긋하세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시지만 여전히 그 아침에 운동을 하러 오시면서 그래도 운동해야지요.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셔요. 참 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희망이 없는 듯한 그 감옥 안에서도 꿈을 꾸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그런 힘들을 가졌던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자라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덴마크라는 나라 혹시 아시나요? 이 덴마크도 1864년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비옥한 땅은 다 빼앗겨 버렸죠. 쉽게 생각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것은 다 빼앗겨 버리고 강원도 산지 정선쯤 아마 남아 있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되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마음들이 다 놓아주고 술 먹고 막 이런 생활들이 되어질 때에 그때 이 그룬트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네덜란드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자연을 더욱더 사랑합시다. 그렇게 막 네덜란드 국민들을 일깨우고 운동을 하고 다시 한번 하자. 그렇게 외쳤더니 지금은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내일을 향한 꿈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대가 뭐죠? 깃발 꼽아서 돌격 앞으로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죠.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속도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표대가 있으면 그 방향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표대가 있었고 또 한 영혼들이 분명히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또 그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들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표대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미래에 나는 어떤 표대를 가지고 있는가 점검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부름의 상을 소망하며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 바울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실 그것을 생각하면 이게 막 엄청난 기쁨과 환희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잘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많은 사람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안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설금설금 걸어가겠다. 달려가겠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서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달려가겠다. 부름의 상이 있다. 주께서 주시는 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엄청난 상급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공적과 그 희생과 또 그 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의 상이 크니라.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상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잘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위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그 상이 너무너무 귀했죠. 이번 아시안 게임에 여러분 보셨죠? 배드민턴 선수 안세 그 친구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프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갈 줄 알았어요. 그 축구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1세트 2세트 이제 다리 아파서 쭈쭈거리는 거고 잽싸리게 이제 축구 본다고 틀었죠. 이 보다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세상에 그 쩔뚝거리는 다리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어요. 그는 뭐 상도 상이겠지만 자신이 이때까지 연습하고 자신이 갖고 왔던 그 인생들을 거기에 다 걸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결과로 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냥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상도 있겠지만 천국에서도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확신합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배울 때 제가 늘 소망하는 그런 말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는도다. 그 음성 들으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상급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 중에 또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꿈은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부자의 비유에서
이제 내가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부자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재산은 헛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없는 부의 꿈들은 우리가 미래에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바울은 세 번째 현재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16절 끝에 말씀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이 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이해한 그런 삶의 방식, 아니면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그런 말 같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그 도달한 그 믿음의 분량 그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정신전력을 다 모아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현재에 대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현재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현재에 충실한 바울,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는 현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는 일은 뒤로 미루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시간의 현재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시간은 좀 다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사용할 그런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가치가 다르죠. 예배하는 1시간과 게임하는 1시간이 같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1시간은 그 어떠한 시간의 가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10분이 내가 텔레비전 보는 10분보다 어쩌면 1000배, 10,000배보다 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은혜 받는 일에 우선순위의 시간을 현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시간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현재가 되어질 때 그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70년 살면 그렇죠. 잠자는데 24년, 일하는데 11년, 오락하는데 8년, 텔레비전 보는데 7년, 기다리는데 6년, 함께 대화하는데 3년. 그런데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 가는 시간은 6개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6개월의 가치가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의 기차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역을 지난 시간은 행복한 추억으로 우리가 가지고 잊어버릴 것입니다. 현재를 열심히 살아서 또 다음 멋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역으로 향하는 시간의 기차를 몰고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과거의 아픔과 또 괴로움들은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아름다운 또 그런 은혜로 여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 부름의 상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현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선 향해 나가세. 전선 문만 바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너 가는 길을 누가 믿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알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들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건 검을 꽂지 마라. 전하기 이룬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선을 향해 나가세. 전선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1층에서 우리 귀한 식사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아프리카 TV로 계속 방송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분들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한 성경 읽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루지루한 욥기를 지금 열심히 읽고 있을 터인데 힘을 내어서 또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인도가 내일 또 가게 되었습니다. 10월 달에는 거의 한 주에 한 번, 두 번씩 막 이렇게 계속 가는 것 같은데, 원래는 소망의 기도가 한 달에 한 번이거든요.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가기로 되어 있는데 소망의 기도를 자주 가게 되었으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는 전교인 야외 예배가 10월 29일 10월달 마지막 주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9시 반 정도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10시에 출발을 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내연산 가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보경사 입장료 주기 싫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갔는데 입장료 안 받는 기념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잠깐 산행하고 뭐 젊은이들은 좀 멀리서 갈 수 있겠지만 또 나이가 드시거나 뭐 아래서 이렇게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 1시 반경에 정신 먹고 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귀한 자리 또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북지방의 교육자 수련회와 영남지역체육대회가 내일하고 모레 있습니다. 저희가 소망의 기도를 마치고 통영으로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먼 길인데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모든 목사님들이 다치지 않고 귀한 행사 가운데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 여전히 계십니다. 우리 권병희 권사님, 또 최영재 집사님, 또 뭐 여러분들이 몸이 좋지 않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아픈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위해서 힘낼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손길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상급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심령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도 필요하오니 넘치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모든 시간을 창조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